예, 주의 말씀이 들려질 때 에레미야 36장 11절로 19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이 말씀하신 대로 주의 말씀이 들려질 때 일제치하 36년 1985년 8월 15일 드디어 대한민국이 해방됩니다. 이제 77년이 지났죠. 지금 이 시간도 우리 모두는 무엇인가 매여 있다면 오늘 시간 귀한 말씀으로 자유함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내적인 자유가 필요하지요. 아무리 외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자유롭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자유가 없으면 그 사람은 그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게 되지요. 또한 양심의 자유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양심을 따라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양심을 따라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 양심에 가책이 없는 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제 주어진 자유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장 귀한 자유가 뭐냐? 신앙의 자유예요. 지난 3년여 기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오지 못하는 기간들이 있었죠. 물론 우리 교회는 특별한 일 없고는 계속해서 현장 예배를 계속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교회 출석인의 10% 아니면 그것도 영상으로만 그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린 시간들이 허다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지금 이 시간까지도 거기에 적응되어진 사람들이 현장 예배에 적응하지 못하고 가정에서 아니면 이동 중에 또한 자기의 편리를 따라서 어느 장소에서 지금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현장에 나올 수 없는 사정이 있지요. 확진으로 인해서 교회에 나올 수 없는 사정은 어쩔 수 없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온라인 예배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온라인 예배가 나의 일상 예배가 돼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늘 시간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나의 생명이 하나님 주신 축복의 시간 가운데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오늘 시간 주 안에서 자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눈에 보이지 않지요. 그렇지만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세요. 성경 고린도 전서 3장에는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내 안에 감고 같이 살아가기 때문에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자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눌린 것이 무엇입니까? 질병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눌려 있습니까? 아니면 신앙적으로 여러분이 지금 허다한 눌림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외적인 어떤 상황이 나를 억눌러서 지금 자유함이 없습니까? 인생 살다 보면 가장 많은 자유를 잃어버리는 것들이 물질, 건강, 그리고 가족들로 인하여서 형편에 의해서 상황에 의해서 이런 사람들이 많이 눌려 있지요. 그러나 저는 오늘 시간 담대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으로 진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주신 축복인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예수님께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자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 안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자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질병도 이기시고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족한 물질도 이기시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을 이겨내는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의 2주 동안 계속해서 지금 쏟아지는 폭우로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대비한다고 했지만 인간은 어딘가 부족하지요. 그래서 많은 생명들을 지금 잃어버렸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은 지금 이로 말미암아 어떻게 보면
이 폭우로 인해서 재산으로도 생명으로도 그리고 아직 찾지 못하는 우리 이웃들이 있잖아요. 만약 내가 그 가족이었다면, 친척이었다면, 내가 그 사람을 알고 있었더라면, 그 사람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더라면 우리가 오늘 예배 가운데 자유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아직도 못 찾고 있는데 어디론가 떠내려가서 어디에 처박혀 있는지. 이런 상황에 우리 오늘 시간 예배자로 불러주신 것 감사하셔야 됩니다. 옆분하고 인사합시다. 예배자로 불러준 것 감사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내일이면 8월 15일이죠. 광복 77주년입니다. 이 나라 대통령이 100일 기자회견 한다고 그래요. 그동안 떨어졌던 지지율을 높여보겠다는 겁니다. 뭔가 새롭게 하겠다는 거예요. 가장 귀하고 복된 것은요, 우리 모두에게 들려지는 이야기들이나 또 우리 모두에게 들려진 약속들이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또 우리의 삶에 있어서 현재보다 형편이 나아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 보면서 하나님의 명을 받은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서기관 바룩에게 기록하게 하는데, 기록된 말씀을 바룩은 고관들 앞에서 오늘 낭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에레미야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에레미야는 또한 서기관 오늘 바룩에게 말씀을 전달하고 전달받은 그 말씀을 기록한 그 책을 가지고 고관들 앞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명령으로 선포합니다. 그런데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듣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말씀의 두려움에 떨며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자들 있고요, 말씀을 들었으나 흘겨듣고 자기에게 유익된 말은 듣지만 불편한 말은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유익하고 여러분이 듣기 좋고 여러분이 들어서 지금 현재 내게 있어서 즐겁고 행복하며 기뻐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아멘도 하지만, 그러나 찌르는 말씀을 들었을 때는 노멘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책에는 여러분에게 찔림이 될지라도 저는 말씀을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사도행전에 기록된 말씀 2장의 38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듣는 자들이 뭐라고요? 우리가 찔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찔림 받는 건 당연한 거예요. 왜?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다고 했습니다. 말씀은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쪼갠다고 그랬어요. 말씀은 살아있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는데, 오늘 예배자인 우리 양목교회 살아가는 성도님들에게는 오늘도 귀한 말씀이 들려질 때 과연 여러분은 어떤 자세로 말씀을 들을 겁니까? 어떤 자세로? 목사님 하세요. 나는 교회 가운데 오기만 하면 너무 편안해서 나는 눈이 감기고 나는 이 시간이 쉬는 시간이에요. 이번에 오살리 기도원 가서 제 앞에 강사가 송태곤 목사님, 말씀이 저것들 이것들 아멘 안 하는 것들 와서 자는 것들을 많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것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양목교회는 한 분도 것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소중한 분이세요. 여러분은 귀한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그 강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전할 때 나는 다음 내 시간이니까 내 시간에는 성도들 중심으로 하나님에게 주신 귀한 메시지를 전하는데 말씀 중심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분이 말씀을 전하는데 노트를 가지고 사람들이 적으려고 볼펜을 놓고 있는데 하나도 적을 게 없으니까 그냥 놓고 가더라고. 성경 말씀은 하나도 안 했어요. 시작부터 끝까지.
그래서 저는 말씀드립니다. 오늘 귀한 말씀 드릴 때요, 여러분 마음속에 귀한 말씀이 들려주는 순간 여러분 마음에 자유가 있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리고, 여러분 귀한 말씀 드릴 때 여러분의 외적 묶임이 있다면 오늘 시간 말씀을 통해 자유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하겠고, 또한 여러분의 신앙의 부분에서 다운돼 있어서 날씨가 목사님 그래서요, 요즘 상황들이 그래서 온 지구가 온난화로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중에 있으니까 여러분, 이것들을 이길 수 있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자유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눌 때 여러분에게 주님이 주신 귀한 자유감이 오늘 시간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자유가 있는 사람이 있고, 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이 그로 말미암아 시험 드는 사람이 있고, 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가지고 도전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성경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11절로 13절에 기록된 말씀에 11절이요. 같이 봅니다. 시작. 사반의 손자요 그마라의 아들인 미가야가 그 책에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을 다 듣고 왕궁에 내려가서 서기관의 방에 들어가니 모든 고관 곧 서기관 엘라사마와 스마야와 아들 들라야와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사반의 아들 그마랴와 하나냐의 아들 시드기야와 모든 고관이 거기 앉아 있는지라. 미가야가 바룩이 백성의 귀에 들을 낭독할 때 들은 모든 말을 그들에게 전하매. 할렐루야. 지금 오늘 이 자리는 어떤 자리냐?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주십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같이 말씀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에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듣는 것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그래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늘 선포된 귀한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질 때 13절에 미가야가 바룩이 백성의 귀에 책을 낭독할 때 들은 모든 말을 그들에게 전하며 전달될 귀한 말씀이 어느 시간 우리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고 우리 믿음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우리 믿음이 지금보다 더 충만해져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생명이 날마다 복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 18절로 19절 말씀 또 같이 보시죠. 18절로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바룩이 대답하되 그가 그의 입으로 이 모든 말을 내게 불러주기로 내가 먹으로 책에 기록하였노라. 이에 고관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고 너희가 있는 곳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니라. 아멘. 전달될 말씀을 듣는 자들이 어느 시간 고관들 또한 서기관들 중에 말씀이 선포됐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유불리를 따라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을 자신의 유불리를 따라 이 말씀은 내게 유익되느냐 아니면 내게 듣기 거북스럽냐에 따라서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우리 양목교회는 말씀의 유불리를 따라서가 아니라 어떤 말씀이든지 아멘할 수 있는 준비된 말씀에 여러분이 다시 한번 할렐루야로 영광 올려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룩이 대답하되 그가 그의 입으로 이 모든 말을 내게 불러주기로 내가 먹으로 이 책이 기록됐다. 불러주신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받은 말씀을 책에 기록하여 이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데 듣는 자들에는 그 말씀이 내게 좋으면 아멘하고 그 말씀이 내게 거치면 노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은 도망하여 숨어버리되 너희들 있는 곳 찾아도 알리지 말라. 말씀 전하는 자들에게 도망하라는 거예요. 숨으라는 거예요. 다시는 그 말씀을 전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양문교회는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을 통하여 지난해 우리의 표가 뭐였습니까? 말씀으로 회복하자 했어요. 여러분 주어진 상황이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예배는 계속해서 정부에서 예배를 제한하고 있었고 예배에 대해서 간섭하고 있었고 예배에 대해서 드려라 드리지 말라 수는 이만큼 해라 마스크는 써라 방역은 어떻게 해라 구청에서 나와가지고 오늘 예배는 정부에서 원하는 대로 그렇게 다 지키고 있습니까? 그렇게 계속해서 주일이 되어지면 저기 뒤에 와서 구청에서 2명씩 나와서 점검까지 했어요. 그렇게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예배는요 주 안에서 하나님과 나와 소통하는 거예요. 나의 상황이 하나님 앞에 보고되는 거예요. 귀한 말씀 듣고 그 말씀을 듣고 내가 도전받고 알겠습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인데 오늘 예언의 출처를 묻는 고관들이 질문에 대한 대필자 서기관 바룩이 대답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로 21절의 말씀 주세요. 같이 말씀 봅니다.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저는 저 말씀 보면서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하나님께서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예레미야는 서기관 오늘 본문에 바룩에게 적게 했는데 이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 낭독하고 있는 이 현장에 오늘 고관들이 있었다는 거죠.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 듣는 현장에 여러분이 함께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귀가 오는 시간 열려지기를 소원해요. 여러분 말씀 듣고 그 말씀을 빼앗아가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은? 여러분 막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심겨졌을 때
그 말씀이 자라서 열매 맺지 못하도록 듣는 즉시 마귀가 빼앗아가 버린다고 그랬어요. 마귀와의 전쟁이에요. 여러분, 예배는 여러분이 집중하여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내 눈이 감긴다. 마귀가 지금 역사하는 거예요. 인정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피곤해요? 내가 지금 어제 저녁에 잠을 못 잤어요? 저는 어떨 때는요, 새벽 예배 드릴 때 한숨도 못 자고 와서 예배 드릴 때 많아요. 왜? 예배 시간 3시 반 정도 되면 제가 꼭 일어나거든요. 이거 보세요. 이게 멀리 갔다가 들어온다든가 그럴 때는 도착하면 벌써 1시 이렇게, 그러면 씻고 그러면요 다시 예배 시간이야. 그러니까 전혀 잠도 못 자고 왔을 때도 있어요. 졸면 제가 졸아야 돼. 제가 졸면서 여러분, 아이고 나 피곤하니까 잠깐 여러분 졸세요. 나도 좀 졸 테니까.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말씀 들고 선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제 입장에서는요, 여러분, 이 말씀이 내게 주어졌을 때 이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일이 나의 임무이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빌립보서 말씀 제가 잠깐 볼게요. 오늘 내가 준비하지는 않았지만, 자, 빌립보서에 기록된 말씀을 제가 1절로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이 편지가 지금 어디에 전달되느냐? 빌립보 교인들에게 전달돼요. 그런데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전달된 이 편지를 바울과 디모데,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 또한 감독, 집사들에게 전해지는데, 바울이 가르쳐 자신을 뭐라고 말하냐? 예수의 종 그랬습니다. 예수의 종.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종은요 둘로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해요. 둘로스. 종은 둘로스인데, 둘로스는 종인데, 종은 뭐 하느냐?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하는 게 종이에요. 주인이 시키는 일을. 그래서 주인은 뭘 시켰느냐? 오늘 에레미야는 종인데, 종된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 받는데, 오늘 바룩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에레미야 말씀을 서기관이기 때문에 기록을 해요. 기록된 말씀을 어느 시간 고관들을 모인 왕궁에 가서 그들에게 전달을 해요. 낭독을 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무리가 두 부류로 나눴다고 그랬어요. 유불리를 따라 내게 유익된 것은, 야, 좋은 말씀이네, 내 길을 즐겁게 하고 현재 나의 상황을 그대로 적중하여 그것을 내게 적용됐을 때 그 말씀은 내게서 감사가 되고, 내가 지금 현재 내 상황에 맞지는 않은 것 같은데 찔림을 받고 있는데 그 말씀은 내게 있어서 앞으로 나를 바꾸라고, 내가 가는 길을 돌이켜라고 그렇게 주신 말씀인데, 그 말씀은 아멘을 안 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에게 유익된 것은 받아들이고, 그렇지 못한 것은 너희들 에레미야하고 오늘 바룩은 가서 숨어라. 그리고 너희들이 어디 숨었는지 알리지 말아라.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라, 그 말이에요.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라. 바로 이들은 말씀을 거부하고 있는 거죠. 오늘도 우리 교회가 말씀을 따라 하나님 주신 귀한 생명의 말씀이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이라. 오늘 고린도후서 1장 21절의 말씀이 바로 예언의 말씀인데, 예언은 히브리어로 프롭헤테미아라고 해요. 다시 같이 말씀 시작. 네, 헤테미오. 자, 내용입니다. 시작. 대언하다, 영감으로 말하다, 장차 있을 일을 미리 말하다. 저게 예언이에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받은 에레미야는 미리 하나님께서 진행하실 일들을 말씀하는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언해야 되는 것이고, 영감으로 말해야 되는 것이고, 미리서 있을 일들을 예언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은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준비된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게 예언이에요. 또한 사사로이 풀지 말라 그랬어요. 말씀을 받되 사사로이 풀지 말라. 이 사사로이는 이디오스라고 그래요. 자, 같이요. 시작. 자, 자신의
자, 보세요. 사사를 푼다 그 말은 말씀을 듣고 내게 유익되도록 그 말씀을 풀어내는 거예요. 주로 이단들이 하는 건데요. 베드로서 2장 3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단을 가리켜 말해요. 탐심으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랬어요. 이단들은 탐심으로 지어낸 말을 가지고 자신들의 이득으로 성도들의 재산을 울고 내는 거예요.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 말씀을 지어내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당신의 가정은 못 살 거야. 이 말씀을 듣는 순간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재산을 갖다 바쳐. 이렇게 하니까 재산을 갖다 바치더라도 살아야 되겠잖아요. 네 남편이 하는 사업이 망할 거야.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안 망하려니까. 여러분, 이게 이단들이 지어낸 말로 탐심으로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여러분, 올해는 귀한 시간에 말씀을 이처럼 사사로이 풀어서는 안 돼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탐심에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말씀을 풀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리고 오늘 말씀 보니까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다. 성령의 감동. 바로 감동은 페로라고 그래. 페로. 자, 감동 시작. 페로 시작. 아멘. 자,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이 전달되어졌습니다. 전달된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감동으로 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 말씀을 여러분 안에 새겨서 잘 박힌 목과 같이 심령 속에 가지고 어디로 가야 되죠? 세상으로 가셔야 돼요. 오늘 지금 바룩은 어디에서 왕들이 모여있는 곳, 왕이 모여있는 곳과 고관들이 모여있는 곳의 말씀을 낭독해요. 어디로 갔어요? 여러분, 그 말씀을 싫어하는 사람들 앞에 갔어요. 고관들은 어떤 사람들이요? 왕은 누구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 주간에도 아모스서 6장 기록된 말씀 1절로 3절의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렸어요. 아모스서 6장 1절의 말씀 보니까 교만한 자,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린 지도자리요. 그렇게 시작해요. 교만한 자, 마음이 든든한 자. 다시 해석해드려요. 우리나라에도 지금 이 정치인들이요, 교만해요. 얼마나 교만한지 아세요? 여러분, 선거철에는요, 여야 지금 대통령이 됐고 지금 야당이 되었지만 대통령 깜이라고 하고 있는 사람들은 성경 들고 교회 다녔어요. 주일만 되면 성경 들고 교회 나왔어요. 선거철에. 여러분요, 교만한 자들이 담대하게 말합니다. 교만해서 저들 넘어지고 있어요. 지금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이제 백성들이 더 이상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새로운 정치인이 나와서 이 나라를 좀 바꿔보겠다고 하니까 찍어줬어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주변에 마음이 든든한 자들, 여러분, 이 고관들의 재산을 정부에서 등록하라고 하니까요, 2천억이 넘는 정치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마음이 뭐가 흉년이 들었다고 어렵겠어요? 한쪽에서 죽어나가도 뭐가 그들이 그 상황에 울며 어려워하겠어요? 그들 마음이 든든해. 너들은 그래봐야 조금 있으면 다 잊어버려. 조금 있으면 다 지나가. 생각해보세요. 청와대에 지금 본문의 말씀도 왕궁에 가서 서기관들과 고관들이 있는 것을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데 똑같아. 지금 청와대도.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지하실에서 한 가족 3명이 그 지하방에서 죽어나가는데도 그 현장에 대통령이 방문했는데 그 사진을 가지고 홍보를 하냐고요. 그곳이 어디예요? 얼마나 가난하면 그 지하방에서 그 냄새 나는 곳에서 비가 쏟아지면 물이 쏟아 들어오는 그 지하실에서 살고 있는데 그걸 홍보용으로 쓰고 있어요. 이건 잡아 죽일 일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 말하고 청와대로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고관들이 마음이 든든해가지고 백성의 어려움을 전혀 상관없이 살고 있는 거예요. 백성은 지금 죽겠다, 못 살겠다, 집이 허물어지고 갈 곳이 없다, 이렇게 계속 가다가 우리는 어떻게 살겠느냐, 이렇게 있는데
저들은 마음이 든든한 거예요. 아무 걱정이 없어요. 물난리가 나든 집이 허물어지든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가 더 와가지고 사진 좀 잘 나왔으면 좋겠대. 비가 더 와가지고 사진 좀 잘 나왔으면 좋겠대. 이런 싸가지가 어디가 있어요. 그걸 우리 세금으로 지금 내려와야 돼요. 저런 싸가지는 내려와야 돼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어떻게 수해 현장에 나가서 비가 더 와야지 사진 잘 나와요? 이런 미친놈이 어디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여러분,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살려주셔야 된다고. 이 나라 민족 가운데 고관들 정신 차리라고. 이 나라 백성의 지도자들 회개하고 돌아서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베드로전서 에레미야 26장 2절 말씀 주세요. 같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들에게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예레미야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 말씀 받고 한마디도 감하지 말고 전하라는 거예요. 한마디도 감하지 말고. 그러니 에메리야 아모스서 6장 1절로 기록된 3절의 내용 중에 마음이 든든한 자, 교만한 자, 백성의 버린 지도자들이여 너희는 흉악한 날이 멀다 하여. 저들은요 지금보다 더 흉년이 들고 더 어려운 일이 와도 내게는 상관없어. 그렇게 멀다 하여. 또한 3절에 기록된 말씀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그랬습니다.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저들은 지금요 이보다 더 포악한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저들의 자리로 차지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 보면 생각해 봤어요. 저들은 지금 다투고 싸우는 게 뭐가 있어요? 그 자리가 내 자리라는 거예요. 그 자리가 내 자리. 그 자리가 죽을 자리요. 그 자리가 무덤을 파고 있어요. 이 나라 민족이 이렇게 어려운데 그 자리가 자기 자리라 해서 더 가까이 가려고 지금 저들은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여든 야든 다 상관없어. 다 똑같아. 야당도 똑같고 여당도 똑같아. 여러분 지금 지도자라고 대표라고 뽑아놓은 사람은 밖에 나가서 지금 싸우고 있고 안에서 비상대책위원회를 세워서 위원장이라고 세워놓고 같이 물난리나는 현장에 가서 같이 하는 소리는 비 좀 더 와서 사진 좀 잘 나오겠으면 쓰겠습니다. 이런 소리나 하고 있고 이게 바로 이 나라 현재 사정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유불리에 따라 말씀 듣는 자가 한 사람도 없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말씀이면 내게 아멘이 되어지고 그 말씀을 그대로 지켜서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게 명령하여 이르되 한 모든 이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가감하지 말라 라고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 이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베드로서 3장 16절에 억지로 말씀을 풀다가 스스로 멸망하지 말라 그랬어요. 말씀은 그대로 전하는 것이 마땅한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23절 말씀 더 주십니다. 본문 23절. 같이 시작. 그를 연하여 베어 화로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아멘. 자, 보세요. 말씀이 전달된 그 말씀을 기록하고 기록된 말씀을 또 낭송했는데 낭독된 말씀을 가져다가 화로불에 던져서 두루마리 모든 말씀을 태워버렸다. 왕이 그렇게 했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잘했다 하실까요? 하나님 주신 귀한 말씀을 어느 서기관에게 기록하게 하고 그 말씀을 지금 왕궁에 있는 모든 자들과 서기관들과 함께 있는 고관들에게 낭독되어야 되는데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져오라 해서 그 말씀을 화로불에 태워버렸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남았죠.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 사람에게 오늘 30절 말씀 보세요. 시작.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귀한 말씀 주셨는데 그 말씀을 업신여기고 그 말씀을 화롯불에 태워버리고 그 말씀을 듣지도 않을 뿐더러 전하는 자들은 숨고 너희는 너희 있는 곳에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이렇게 했던 이들, 오늘 말씀 보니까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다윗의 왕이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 축복한 자리요. 그 자리에 앉지 못할 것이며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시체가 땅속에 온전한 곳에 묻혀지지 못하면 낮과 더위의 영향을 받게 되겠지요. 여러분, 땅속에 묻혀지지도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낮과 밤의 영향을 미칠 정도의 자리까지 가게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인 오늘 우리에게 들리는 말씀이 숫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함께 예배하는 우리 양문교회는 말씀에 날마다 귀한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중국 역사에 공도 많았고 과도 많았던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진시 황제입니다. 그의 행동 중에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분서갱유라고 그래요. 당시 각종 사상을 담은 서적들을 불사르고 유생들을 구덩이에 묻어버린 사건입니다. 진시 황제보다 300년이나 앞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30절의 유다의 왕 여호야김입니다. 진시 황제보다 더 300년 앞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태워버렸어요. 진시 황제도 이로 말미암아서 어려움을 당했지만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의 내용에 저는 유다의 왕 여호야김 하나님 말씀을 불태움으로 그는 오늘 시체조차도 버림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위 가운데 있었더라. 오늘 우리 양문교회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예수 안에서 날마다 승리케 되는 귀한 축복의 교회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그대로 전하던 에레미야는 37장 16절에 보니까 에레미야가 뚜껑 씌운 구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뚜껑 씌운 구덩이에다 집어넣어버렸어요.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그래도 다시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요. 이거 바로 생명을 건 거죠. 오늘 양문교회가 귀한 말씀 가운데 오늘 11절로 13절을 가지고 주의 있게 말씀을 듣자. 18절로 19절의 말씀을 가지고 자신의 유불리를 따라 말씀 듣지 말자. 23절의 말씀같이 말씀을 멸시하는 자의 결말을 보고 우리는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말씀 듣는 것을 기뻐하자.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